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청년 시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의 이 고등학교 시절을, 이 본문하고 얽혀 있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말해 주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 뇌리 속에 이제 딱 박혀서 남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친구입니다. 지금 이제 목사가 돼 있어요. 당시 이제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이제 사람으로 소문이 났답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보다 조금 더 정글 같은 학교였나 봐요. 남학생들이 좀 그 당시만 해도 좀 정글 같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급 동료들이 이 친구를 놀리고 따돌리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다짜고짜 이 친구의 뺨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뺨을.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때린 놈이 뭐라고 했냐면, 야, 성경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른편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했다며. 야, 왼쪽도 돼, 왼쪽도 맞자, 이랬대요. 저 같으면 그 소리 나오기도 전에, 아니 뭐 그 소리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한판 붙었을 거예요. 제가 평생에 싸움을 이렇게 안 하는 사람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안 했는데, 근데 그 몇 번의 싸움이 왜 싸웠냐면, 소위 선빵을 맞았을 때는 이제 눈이 뒤집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물불 안 가리고 이제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상대방이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니까 악용한 거죠. 차마 한판 붙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쪽 뺨을 돌려댄 것은 아닙니다만은 팔 걷어붙이고 보복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당시에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말씀 같아 보여요. 38절 말씀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질러요, 피해를 입혀요. 그러면 당연히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죠. 피해를 받은 만큼뿐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 어떤 시간적인 손해까지 쳐가지고 2배, 3배 정도는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심지어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43절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에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좌절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죄책감만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여러분의 양심은 평안하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첫 번째, 38절 39절 말씀을 살펴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주님께서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구약 율법에서 명하는 바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같이요,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 지은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이라고 봐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류민이 있고 자국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국민이니까 좀 더 봐주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거류인이든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돈 있다고 힘 있다고 해서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의 이빨은 돈 없는 사람의 이빨 10개와 상응한다, 이러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의 이빨 한 대는 돈 없는 사람의 이빨 한 대와 똑같아요. 돈 없는 사람의 이빨 한 대가 빠지면 돈 있는 사람도 역시 이빨 한 대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동등하게 재판받고 법에 따라서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폐기해 버리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심층적인 의미, 참된 의미를 밝혀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7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유효한가? 이것이 근데 중요해요. 어디서 유효한가? 이 말씀은 재판정에서 유효한 거예요. 재판정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위치, 법정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재판의 형량을 내리는 기준이에요.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는 현장이 재판정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 없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제 개인 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개인 간에 벌어지는 일들.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그럼 법정에서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 그 마음에서의 영역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성도로서 우리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직접 형량을 가하는 행위, 다시 말한다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에서는 주님께서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직접 원수 갚지 말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자, 그럼 누가 갚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억울한 채로 끝나버리나요? 누가 갚아주세요? 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의에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서의 질서들, 세워진 권위자들에 의해서 공의는 여전히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직접 나서서도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어요. 뺨을 맞거나, 아까 그 친구처럼, 아니면 뭐 무고하게 고발당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일시킴을 당했어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면서 복수하리라 해버리면요, 이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진흙탕에 뒹굴겠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보복이라는 것, 복수라는 것,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 짓는 거에 불과하고 그게 오히려 도리어 나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왜?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보복하는 것, 심판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게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도리어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그냥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너는 악인의 길을 가지만 나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겠다.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니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왕의 신하에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해버려요. 갑자기 얻어맞는 수준이죠. 갑자기 얻어맞는 수준이에요.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도망 다녀야만 해요. 도망 다녀야만 해요. 근데 그래도 어느 날 다윗에게 찬스가 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동굴 깊은 곳에 그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갑자기 용변이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었냐면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그 동굴이에요. 몰랐죠? 근데 여러분, 용변 보러 들어가는데 뭐 군사들 엄청 끌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찬스가 왔다고,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라고 하면서 원수를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 받은 대로 돌려준다면 부하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것으로 그쳐요.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살아나니까 그때 이제 사울의 말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인데 지금 보냈다가는 언젠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후환을 끊기 위해서라면 지금 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말 왼쪽 palm을 대고 오른쪽 palm을 대고 이렇게 이해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서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증오와 복수를 내려놓고 원수 갚는 일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43절 4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분명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지금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았다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리어 레위기 19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원망하거나 원한을 품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 라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원수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거나 그리고 뭐 저주하거나 그런 어떤 구절들을 우리가 여러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버려 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참 의미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38절 이하의 맥락하고 이게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더 이상 원수는 없고 원수 갚는 일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정의가 있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원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 영역에서 여러분, 원수가 정말 참 원수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원수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원수짓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가 이웃으로 변화되고 그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결하고 파멸시켜버리고 끝장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으로 품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악의 화신이에요. 궁극적인 원수예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되기로 판결되었고 공적인 하나님의 영역에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대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교회의 원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거의 잔멸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인 괴수였던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교회의 원수였던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까지 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거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괴수도 구원받았다. 내가 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변화된 사람의 샘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원수같이 보이는 그 사람 영원히 원수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이 사람은 원수야! 죽여버려야 돼! 규정짓고 심판을 우리가 가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 원수마저도 우리의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웃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변화시키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느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링컨을 인격적으로까지 막 모독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고 저명한 인사예요. 이 사람이 링컨보다 나이도 많아요. 근데 링컨하고 이제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한 팀으로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링컨하고 한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턴이 아니 내가 어찌 이 시골뜨기 하고 같이 일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링컨 입장에서 모욕을 당한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아니 저 얼굴이 대통령이 될 얼굴입니까? 수염과 털이 많은 고릴라를 대통령으로 세울 바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한 마리 데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인격 모독 아니에요? 인격 모독 아니에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이 비난을 서슴지 않아요. 정당도 서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서슴지 않고 모욕과 조롱을 해대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저놈만 없애버리면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링컨이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요. 당시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시절인데 그 중요한 형국에서 이 사람을 도리어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요. 가장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스탠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는 없애버려야 되죠. 그러자 링컨이 대답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야지요. 원수를 없애야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제거해버려요? 아니요, 마음에서 없애는 거예요. 원수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없애라는 말은 친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행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 일을 정말 잘 수행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됐을 때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링컨의 곁을 지킨 사람이 이 스탠턴이에요. 자원에서 조사를 낭독한 사람도 스탠턴이에요. 진심으로 추모하면서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링컨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원수가 친구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가능하다고만 여기지 말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 권한 바깥에 있어요. 그 사람 천국에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고 원수를 친구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사랑한다면 보복의 마음, 원수 갚는 일을 행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사랑한다면 원수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 사랑으로 원수조차도 이웃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의 삶은 뭐냐라고 할 때에 사랑의 삶이다라고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보면서 이 하나의 질문에 대답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과연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막히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옥죄기만 하는 또 하나의 율법 조항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랑하라고 그랬지? 근데 그것밖에 못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우리가 한번 바르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수준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레벨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오른밤을 맞아도 변함없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고, 까당없이 고소당하고 억지로 일시킴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치 개미가 코끼리한테 2단 옆차기를 해봤자 코끼리한테 무슨 영향과 위해가 가해지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없어. 그런 넉넉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녀됨의 자세예요. 왕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눈을 제대로 뜨라는 것이고, 익숙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왕의 자녀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왕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몸이 잘 안 따라주긴 하지만 왕의 자녀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를 닮고 싶다. 나의 아버지를 닮아가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분명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